성도 여러분, 우리 백신을 거의 다 맞으셨습니까? 예. 어저께 백신을 2차 접종을 맞았습니다. 우리 혹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유 목사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하셨는데 다행히 그래서 괜찮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가끔 백신에 부작용이 있어서 뉴스거리가 되곤 합니다. 우리 존슨앤존슨이 잠시 부작용 때문에 한동안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재개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백신 주사를 맞고 이렇게 권하고 하는 모든 과정 중에 많은 생각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특별히 CDC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내용의 완화된 방역 수칙을 지난주에 발표했었고요. 완료되었다는 분은 저희처럼 어제 딱 맞은 사람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맞은 이후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백신이 많이 보급되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정말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날 때는 거리에서 사람들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뉴욕도 그렇고 우리 나파에는 더욱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적인 활동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감사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도시락도 나누고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와의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이저와 모더나 회사에서 면역력을 더 보강하고 이 백신을 계속 변이하는 백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3차 접종을 또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또 변이되고 또 백신이 나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힘들었던 그 코로나와의 싸움과 분리되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계속되는 변이와 또 그것을 계속 극복하기 위하여 백신을 개발하는 어려움 속에 우리는 더욱더 죄의 바이러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변종 바이러스를 세계 각곳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다 연구해서 백신을 개발해 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영혼에 숨겨진 죄악의 문제와 또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백신은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찾아낼 수 없는 백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지상의 모든 세대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백신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오늘날 매일매일 소성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악과 사망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치유하실 유일한 백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 되시는 유일한 소망 되시는 백신 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이 투쟁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백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주신 백신 공급처와 같은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목적을 사도행적 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과 풍족을 세상에 계속 나타내기를 계획하신 그 교회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계획을 받아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던 초대 교회의 그 사역의 결과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제자들의 숫자가 엄청 많아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어려움이 사람이 계속 불어나고 많아지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님들을 선택하자라고 기도하고 제안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선택하고 안수하고 그 집사님의 첫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퍼져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심히 많아졌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감당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교회의 조직의 기반이 되는 역할이 첫 7 집사님들의 신임과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디모데전서 8절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의 조직의 기반이 되었던 집사님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기대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선거 사무회를 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우리 함께 1년 반여를 계속 섬겨주실 우리 재직들을 기도하며 선출하는 과정에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돌이켜보고 우리 하나님의 기대를 살피고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에 해당되는 데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누스, 우리 식사 때 시중을 들어주는 servant, 종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은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찾아오신 주님을 따르는 섬기는 자가 되기로 그 부름에 응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 가운데 더욱더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또 집사님들의 자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격과 기대들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바람일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며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정말 부작용이 없는 백신과 같은 그런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파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초대교회처럼 계속 많아지고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는 영혼들이 많고 교회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우리 7절까지 있는 감독과 장로님에 관한 말씀 이후에 집사님들에 관하여 이렇게 기대가 나옵니다. 첫째로 정중하고 단정하고, 영어로는 reveren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성직자를 reverend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경건하고 거룩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우리 군복무하시고 예비군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때 추억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딱 한두 번밖에 안 해보고 외국에 캐나다로 나왔는데요, 예비군복을 입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한국에서는 목회자들이 항상 양복을 입고 다니는데 양복을 입다가 예비군복을 입고 그 군인들 예비군 사이에 딱 섞이면서 왠지 모르게 저 자신이 해이해지는 그 모습을 그때 상황을 제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냥 군복 속에 숨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황 속에 숨겨져서 내가 목회자라는 정체성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목회자의 정장을 입는 것처럼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단정함과 정중함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단정함과 정중함과 이렇게 같은 용어인데요, 정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 죄악에 빠져들기 쉬운 세상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 나파교회의 성도, 또 집사님, 장로님, 성도라는 그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고 항상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orthy of respect. 정중하고 단정하다는 말을 리스펙트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경할 만한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해당된다면 나파교회의 어떤 성도님은, 그 집사님은 정말 사람 좋다,
인격이 인정받고 존경할 만하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선교 방문을 하거나 바깥 분들 이야기 듣는 중에 우리 나파교회에 대한 칭찬을 들을 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정중하고 단정하다는 말이 정말 존경할 만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 모두가 그런 존경할 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있는 돌산, 1920년대 화면에 이 돌산의 관할권을 갖고 있던 주정부의 역사학자가 이곳을 관광 명소로 개발을 하려고 나섰다고 합니다. 전공이 역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역사를 살릴 아이디어가 없을까 궁리하다가 미국의 인디안 원주민의 그 상을 그 돌에 새겨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인디안의 역사를 보기 위해 올 것 같다라는 관광 상품화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바위산 정상에 인디안 부족의 얼굴을 새기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실제로 작업하는 조각가가 자기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인디안보다는 미국 모든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업적을 남긴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들의 얼굴을 새겨넣자라는 제안을 했고, 맞다, 그게 더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고 그 대상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저 돌에 새기기 시작한 그 얼굴들, 미국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러시모 산의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들은 1927년부터 41년까지 14년간 400여 명의 인부들이 동원돼서 조각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완성되고 약 80여 년 동안 세계적인 명물로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려고 지나갔던 그런 곳이 되었는데요. 왼쪽부터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루즈벨트, 아브라함 링컨 4명의 미국 대통령 얼굴이 화강암산 꼭대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머리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18m라고 생각하니까 엄청난 규모의 크기입니다. 미국의 공헌을 한 대통령들, 워싱턴은 독립을 이룬 국가의 아버지요, 제퍼슨은 국민의 정부를 주창했고, 루즈벨트는 미국을 온 세계에 그렇게 빛냈고, 링컨은 평등 사상과 연방을 지켜낸 업적을 높이 사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택된 그 4분의 대통령의 얼굴을 그곳에 새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지나놓고 나면 그 인디안처럼 새겨질 뻔하다가 그냥 새겨지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이 4분의 대통령처럼 8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렇게 남아있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구가 변동 있기 전까지 기억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단정하면서도 정중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로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과 품성에 주님의 형상이 이렇게 드러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특별히 와인으로 유명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이 나파밸리를 방문하는 이곳에 위치한 우리 교회가 세계 만방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영광의 소문을 듣고, 이곳에 가면 그 훌륭한 장로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헌신하며 살고 있단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보고 싶어서 찾아올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집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철로 역정에 보면 존 버녀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일구이언, Mr. Two Tongues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 세상이 한 입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내 이익과 명예에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말을 싹 바꾸는 것이 일구이언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Mr. Two Tongues, 이 사람한테는 이 말을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을 하면 이 사람과 여러분 징그러워서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말을 할 때 우리 입술이 두 개가 된다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겠죠. 신뢰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말했다가 지나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말, 이 성도님한테는 이 말을 했다가 목회자가 또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잊어먹었었든지 또 다른 성도님한테 혹시 다른 말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혼선이 있겠습니까? 또 똑같은 사람끼리 말하는 건데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한 주가 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좀 달리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일구이연을 한다는 것은 결국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에는 이런 중요한 권면이 나옵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노유를 물러나고 범하기 쉬운 가장 큰 과오는 경솔하고 참을성 없는 말이다. 생각 없이 말을 내뱉어 놓고는 사실은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에요. 말은 했지만 제 본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 않으면 넉넉한 구실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일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지 아니한다. 조급하고 감정적이며 주의성 없는 말로 인하여 순식간에 우리는 내뱉은 말로 일생을 두고 후회하고 취소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언행일치, 우리가 내뱉은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삶,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그 내뱉은 입술을 정말 파수꾼을 세우고 기도하며 생각하며 내뱉은 말을 혹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는 신실한 성실한 말과 행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파교회 성도님이 말하는 것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맞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어줬을 만한 그런 믿음직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임박인다는 말 하면 우리 담배에 인이 박혔다라는 그런 말 하는데요, 뭔가 중독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저도 술은 사춘기 교회 다니기 전에 조금 맛을 보았는데요, 그렇게 맛을 볼 정도의 실력은 되지 못했지만요, 여러분, 무언가에 중독되고 사로잡힌다, 많은 술에 마음이 사로잡힌다는 그런 뜻으로 술에 탐닉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하나님의 뜻을 기대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받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중독될 만한 것들에 탐닉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I have never used for my brain than to poison it with alcohol. To put alcohol in the human brain is like putting sand in the bearings of an engine. 여러분, 아주 정밀한 엔진에 모래가 들어가면 엔진을 다 망가뜨리는데 그 모래가 엔진 사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명왕 에디슨이 말하기를 알코올로 내 몸에 들어가게 해서 내 두뇌에 영향을 미치면 엔진에 모래가 들어간 것과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과학자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드릴 때 과학자들이 이 두뇌를 이렇게 관측해 보면 두뇌가 빛이 반짝반짝 그렇게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우리 전뇌를 둔하게 할 만한 그런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혹 목숨이 위험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기로 He purposed in his heart, 마음속에 확고한 목표를 세우고 결심의 기도를 드리고 뜻을 정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나의 정신과 두뇌에 혼탁하게 할, 소화가 안 되거나 과식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혼선되지 않을 수 있도록 명민한 연결을 갖고 있는 술 취하는 방탕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자 마음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다른 기대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 정직하지 못하고 조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이득, 남이 알면 좀 쑥스러운 이익, 욕심내지 않는 비열한 수단으로 사소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깨끗하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일해서 신앙 그렇게 기대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면서 돈을 벌고 또 베풀고 나누는 성실한 일을 통하여 버는 그런 청렴 경불백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 과정에 구제를 위하여 많은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집사님들이 맡으셨습니다. 많은 돈과 물질이 집사님들의 손에서 다루어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에 이런 신실함이 없으면 그 물질로 인하여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집사님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깨끗하게 재정을 잘 취급하여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하게 넉넉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 부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시험과 올무가 우리를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뜨리게 하고, 때로는 그 욕심 때문에 이 말을 했다가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말을 좀 바꾸는 일구이연도 하고, 이런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신뢰를 잃는 일을 많이 우리가 하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욕심이 심해지면 침륜과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많은 근심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 탐심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좋은 땅에 정말 아름다운 나파의 이 계절 환경 속에서 잘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면서 소도 양도 재산도 막 늘어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넉넉하고 감사할 그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풍부한 가운데 예전에 어렵고 힘들게 미국에 막 이민 와서 여러 잡을 뛰면서 고생했을 때는 하나님께 더 매달렸었는데, 이제 풍부하게 여유 있게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 땅 종되었던 죄악에서 인도해 주신 주님, 그 물질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신실한 삶을 물질 위에 물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비천할 때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성실히 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넉넉하고 풍요로우면 베풀고 나누면서 또 겸손하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풍족한 가운데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우리의 양심에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깨끗하게 받은 양심의 그릇에 보석 되시는 주님을 보관하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또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비슷한 용어가 나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리킵니다.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갔다는 깨달음을 주시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그릇, 그 그릇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보석 되시는 예수님을 품고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정결하고 깨끗하게 보혈로 씻겨진 우리의 양심에 그 비밀 되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mystery of the faith. 정말 우리의 믿음의 비밀과 보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언뜻 보이지는 않지만 그 저 깊숙한 곳에 빙산의 위에는 조금이지만 저 깊숙이 큰 듬직한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봉사와 선행과 깨끗한 양심 속에 모시고 있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세미한 그 음성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든든한 기초가 돼서 그렇게 든든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듬직한 그렇게 믿음의 종들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여러분 부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하는 참으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상황 속에 어떤 직분이나 역할에 그분에게 부탁드려서 그 책임감과 기대 속에 그것을 잘 이루어내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많이 부탁드리는 것이 많은 교회들에서 하는 관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러기 전에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들으면 집사님 또 장로님, 감독, 또 목회자 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과연 제가 그냥 우리 교단이나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절차를 거치고 경력과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의 그런 인간적인 시험을 거쳐서 목회자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책망할 것이 없고 목회자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진정한 시험과 테스트 앞에 통과할 사람인지를 돌이켜보면 왠지 부족함을 내 자신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대에 가능한 최선껏 순종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영문을 보면 또 느낌이 새롭습니다. They must first be tested, and then if there is nothing against them, 그 무엇도 그들에게 against 할 만한 것이 없으면 let them serve as deacons. 그러니까 교회에 초대교회에서 기대한 성령과 제가 충만한 그 집사님의 기대는 어쩌면 정말로 신실하여 흠이 없는 그 삶을 기대하고 그런 테스트를 다 걸친 다음에 그 귀한 이름과 직분을 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직분과 직책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괜찮겠지, 좋겠지 하는 기대 속에서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내놓아도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목회자인 저부터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겠죠. 수많은 국가들과 제약회사들에서 계속 변이되어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하여 백신 연구에 여념이 없는데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를 주저하는 과정에 물론 신앙적인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먼저 맞기를 두려워했던 사정이 있습니다. 혹시나 실험과 연구를 했다고는 하지만 괜히 먼저 맞아서 무슨 잘못이 나에게 있으면 어떨까 하는 불안감이 솔직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안전하다라고 많이 홍보하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안전성 테스트를 상당히 많이 하고 나서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쥐와 동물들에게 실험을 많이 해본 다음에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되면 일상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실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00명 단위의 2상 또 1000명 단위의 3상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규제당국이 엄청 면밀하게 평가를 하고 백신 사용을 허가하고 세상에 내어놓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위험 부담을 먼저 무릅쓰고 다 과정을 거친 다음에 테스트한 이후에 세상에 내놓아야만 그렇게 내놓고도 잔슨앤잔슨처럼 문제가 생겨서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정말 백신을 그렇게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정말 죄악이 많은 세상에 세상의 죄악을 다스릴 백신과 같은 성도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준비되고 테스트되고 점검되고 변화되고 주님 닮게 성화가 되어서 나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화면을 통하여 동시에 인터넷으로 보는 이때에 정말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특별히 저 자신 목회자로서의 삶이 정말 연기 무대 위에 올려져서 이렇게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일상 삶의 터전의 삶이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서 카메라로 찍어서 온 세상에 공개해도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온 세계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표현처럼 그래도 괜찮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성도라고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여자들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자들이 집사님들의 아내인지 아니면 여집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의견이 신학자들에 따라 좀 분분하긴 한데요. 전반부에 감독과 장로님에 관한 여자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여집사님들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집사님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단정하고 우리 남집사님들께 말했던 것처럼 존경할 만하고 worthy of respect, 사람들이 정말 존경해서 함께 따라가고 싶고 그 집사님이 있는 그 교회에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라는 그런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정함이 특별히 또 여성도들에게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마음에 숨겨져 있는 숨어있는 사람을 정말 온유한 품성으로 안정된 심령으로 그렇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그런 가치 있는 단장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값진 그런 아름다움을 가꾸기를 또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참소하지 말며라고 합니다. 여기 참소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디아블로스라는 말입니다. 마귀 혹은 사탄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탄의 본성이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안 좋은 말을 듣고 그냥 이야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그 안 좋은 얘기를 전하여 퍼뜨리는 것을 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 마귀가 쫓겨났다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밤낮 참소하던 일을 하다가 쫓겨났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정신이 팔려서 함부로 말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전하면 정말 사탄 마귀가 하는 일에 일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짓의 아비 된 마귀를 닮아서 거짓말이나 비방하는 말을 전하는 그런 참소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13절엔 이렇게 부연합니다.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나도 모르게 여유롭고 시간이 있을 때 교제하고 어울리는 건 좋은데 그 교제하면서 나누는 우리 입술의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망령된 편령이나 참소나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삼가야 하고 말에 실수가 없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정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절제하며 우리 남집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때에 뜻을 정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절제와 연결되는 말씀이겠고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백낙준 박사님의 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프린스턴, 예일, 연세대 그런 5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인재인데요. 아주 어렸을 때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미국 선교사 집안에서 이렇게 막노동을 하면서 그 도움을 받아 공부를 했었는데요. 한 번은 그 선교사님께서 그 아이에게 순방을 가면서 우리 집 뒤에 있는 장작을 좀 패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일정이 방문하다가 많이 늦어져서 밤늦게 10시에나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밤중 10시가 되었는데도
그 집 뒤에 캄캄한 곳에서 도끼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서 그 선교사님이 당황해서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장작을 패고 있느냐라고 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백낙준 박사 소녀는 말하기를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장작을 패라고는 하셨는데 언제까지 얼만큼 패야 되는지를 물어보지 않아서 선교사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니까 오실 때까지 제가 패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정말 손에 물집이 나고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장작을 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미안했던지 그 어린 낙준이를 감싸 안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낙준에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너처럼 충성되고 신실한 아이는 참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너가 원하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딘지 공부시켜 줄 테니까 열심히 하라라고 했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후원을 입어서 그렇게 5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훌륭한 인재로서 그렇게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는 그 표현이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정확히 모르는 우리가 백낙준 어린이가 그 때를 모르지만 끝까지 알고 있는 한 가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손이 부르트도록 장작을 패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깨달음 그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모든 일에 충성되게 그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 다른 여인이나 다른 남편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집을 믿음 안에서 잘 돌보고 다스리고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하는 CEO들도 살펴보면 가정을 잘 돌보고 조광지처와 함께 오래도록 살아간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적으로도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는데요. 더욱이 영적으로도 신실한 가정에 충성된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가정을 돌보는 삶 속에 실천하는 실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에도 충실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집사님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담력을 얻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교회 직분, 우리가 호칭이 난처하면 그냥 집사님 하면 제일 편한 그런 호칭,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어쩐 그 직분이 어쩌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위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다른 많은 것들은 양보를 했어도 딱 2가지는 양보하지 않았던 직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가 교회의 집사님의 직분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이 교사 직분이었다고 합니다. 매주 교회에 가서 집사님으로서 봉사하고 어린이 교사로서 사역하는 그 일만큼은 대통령의 어떤 스케줄보다도 하나님께 헌신한 중요한 아름다운 지위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자리라고 하는 미국 최강대국의 대통령 자리보다도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섬기고 받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잡고 섬기는 집사님의 직분이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받게 될 그런 귀한 직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과 아름다운 지위와 함께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겨나가는데 그 믿음이 쌓여가고 더욱 담력, 시련과 시련을 버티고 사탄과 싸우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울 만한 그런 믿음의 담력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담력 있는 집사님, 사도 바울이 스데반에게서 큰 담력을 두 눈으로 보고 그것에 감동하여 주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핍박의 순간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정말 핍박과
그런 고통 중에도 감내할 만한 담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이 우리 모두에게 또 주어져서 마지막 세상에 그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큰 바위 얼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다나엘 호돈이 쓴 단편 소설인데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이 돌이 앞부분이 희미한 곳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의 그 배경이 이제 사라져 버렸는데요. 그 배경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어니스라는 소년이 엄마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인자한 훌륭한 인물이 언젠가 우리 마을에 찾아와서 우리 마을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 속에서 살아갔던 이야기입니다. 돈 많은 부자가 찾아오고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찾아오고 말을 잘하는 정치인, 글을 잘 쓰는 시인들이 다 찾아와서 기대했지만 큰 바위 얼굴처럼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던 장성한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던 한 사람이 어니스트의 얼굴이 저 큰 바위 얼굴과 같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하여 배우는 것은 정말 그 얼굴을 바라보고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그 어니스트의 삶 속에 마음과 품성과 인격과 얼굴에조차도 그 큰 바위 얼굴이 새겨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징조를 보고 느끼는 이때에 우리가 어니스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급하게 살펴보았던 집사님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대, 어쩌면 이미 목회자가 되어버린 저에게도 완전히 내가 잘 실천하고 있는지 부담이 되는 이런 기대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대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자신이 없고 움츠러드는 것 같을 때에 초점을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온전히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 모든 아름다운 품성과 자질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가와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나도 모르게 그 앞에 기대되었던 모든 집사님에 대한 기대들이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고 언젠가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과거에 시작해 주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정말 죽기까지 겸손히 섬기신 최고의 집사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신실한 삶, 정말 초대교회가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말씀이 흥황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선거를 앞두며 이러한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이 과정을 거칠 때 정말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나팍교회에 우리들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09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한 양심을 갖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 보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구연을 하게 하는 세상의 욕심과 수많은 유혹과 방황과 사탄의 공격이 많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화 되시는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대하신 그런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신 귀한 부르심에 감사하오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기대가 우리의 선고 사무와 모든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히 섬기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온 세계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에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위하여 주님의 뜻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 닮은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서 돌아온 한 주간도 우리가 처한 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흥왕과 부흥이 주님을 깨끗한 양심에 모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나파 지역과 페어필드와 이 지역사회와 온 땅끝까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